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학년도 2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 즐거웠던 일도 쉽지 않았던 경험들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아온 우리들을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힘이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 주셔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들과 깨달음들을 충만하게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우리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2학기 마지막 우리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 시간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니까 좋으셨죠? 네, 매주 하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한 해 동안 어떤 걸 누리고 또 경험하셨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나눔을 해주실 분은 우리 심누리 김일의 7가온 김희한 학부모님 한정란 님이십니다. 한정만 님께서 중보기도팀에서 경험한 은혜들을 나눠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고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심누리 김일의 7가온 김희한 엄마 한정란입니다. 네, 그간 중보팀에 있으면서 느낀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글을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3년 전 중학교에 들어간 딸이 사춘기로 힘들어할 때 엄마지만 아이에게 해줄 게 별로 없구나 느끼면서 친구 어머니 한 분이라도 저 교육관에라도 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얼마 후에 중보팀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참여하면서 또 팀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단순히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던 것 뿐인데 팀장을 선뜻 수락하고 나서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보채던 중에 오병이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배고픈 5,000명 앞에 오병이어가 보였습니다. 작다 못해서 너무 하찮아 보이고 차라리 내놓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 작은 도시락이 저 같아 보였습니다. 분명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 같은 내가 드러날 텐데 굳이 내가 여기 있어야 하나 씨름을 하던 중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선한 일에 동참하라는 김정주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런 부끄러운 도시락이지만 드리겠다는 고백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회를 시작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이 늘 힘이 되었습니다. 저 한 명, 또 다른 한 명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또 이 말씀만 기억하면 찬양이 꼭 뜨거워야 될 이유도 기도하고 나서 오늘 정말 좋았다.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기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물론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창피하기 그지없고 다 모자라게 느껴졌지만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기도회를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그날 기도회가 어떠했든지 제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매번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자리에 있구나. 이것이 제가 누린 가장 큰 은혜입니다. 기도회를 준비할 때 현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잘 풀어낼 수는 없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에 오시는 어머니들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시간이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요. 또 이 시간을 지키고 싶어요. 또 어떤 어머니는 아이들 학교 가고 어머니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 제목만 읽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필요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이 마련된 이 시간을 지키겠다 작정하고 그 시간을 지키며 오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머니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가까이 있었구나. 서로가 멀리 뚝뚝 떨어져서 각자 갈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었구나.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면서 그냥 준비하면 되는 거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7분의 어머니들께서 중보팀원으로 지원해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로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이사 문제나 자녀 진로 문제 등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사 문제로 기도하던 한 분은 극적으로 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바로 어제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았던 일이 응답되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모두가 기뻐하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각자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음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나눔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모두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동안 기도했던 응답이 있기도 했지만 새로운 일을 갑자기 시작한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 또 자녀가 사고가 있기도 했고 또 저 또한 남편이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됐던 일 등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 속에서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함께하고 계시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회는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반에서 9시까지 한 30-40분 정도 진행됩니다. 학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오픈하기 어렵지만 기도가 간절한 분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즉시 팀원들과 나누고 비밀을 유지하면서 중보 기도합니다.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간절히 함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 손 뻗어서 기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쓰임받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변화 또 변화가 있었던 그 간증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온갖 우울감이 밀려오는 것 같고 무거움이 짓누르는 것 같아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한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제게 아름답고 찬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기도하고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자기 체면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았는데 중보기도회 때문에 월요일 아침을 드리면서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은 하찮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찬란하다. 고백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모태신앙인이 늘 부러웠던 저는 새벽 예배가 참 귀하게 여겨지고 늘 나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세에 잠깐 하긴 했지만 늘 힘들기만 했는데 어느 날 알람을 맞추고 하나님 저 깨워주시면 새벽 예배 갈게요 하고 잤습니다. 알람 소리를 듣기만 하면 일어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여름이라 창문을 열어두고 잤는데 심한 담배 연기가 들어와서 새벽에 일어나 시계를 보니 알람 맞춤 5분 전이고 이튿날은 갑자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서 일어났는데 알람 시간 맞추기 10분 전이고 이렇게 며칠 보내고 나서 다음부턴 알람이 울리면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별 표정 없이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어느 날 이 모습이 월요일 아침 작은 도시락 내놓듯
가는 중보기도회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시도했었지만 지속할 수 없었고 또 아무리 간절해도 저의 의지로는 안 됐었는데 높이 작지만 내어드리기로 한 걸음 가까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물론 못 가는 날도 있지만 하나님과 이 사귐이 평생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제게 있었던 이런 여러 일들이 공동체에 함께 있기에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버틸 수 있었고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인 게 편하고 공동체라는 단어 자체도 부담스러워하는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좀 신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옆에 사람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팀원 어머니들과 기도에 오신 어머니들이 제가 부족해도 팀장님 하며 지지해주고 함께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저도 옆을 볼 수 있게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손을 내밀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은 내 아이 어려움만 해결하자는 이기심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나도 오늘 지금 여기를 살 수 있는 감사한 자리가 되고 조금씩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함께하지 않으면 멀게 느껴지고 똑똑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학부모로 있는 이 제한된 시간 동안 불러주신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작은 도시락 그런 그 비유가 참 도전이 됩니다. 이 도시락을 나눈다고 누가 칭찬할까 싶지만 함께 나눠 먹으면 멋진 잔치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도시락들을 같이 나누는 공간으로서 이곳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그 중보기도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월요일 아침 8시 반에 교육관을 그냥 오면 돼요. 뭐 가입 이런 거 없고. 방학 때는 쉬고. 그러면 종강했네요. 그래서 학기 시작하면 월요일 아침 8시 반에 교육관 어디요, 어머니? 교육관 3동으로 오시면 우리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덕분에 학교가 이렇게 순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초등 우리 땅 밝기, 우리 초등 우리 땅 밝기에 관하여서 1빛 윤한준 학부모님, 이슬기님께서 나눔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두의 연말을 망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쓰고 할 건데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안내받았을 때 충성 캠프와 우리 땅 밝기여서 그걸로 준비했는데 네, 아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빛 윤한준 엄마 이슬기입니다. 네. 신입생 엄마로서 드림학교의 첫 1년 동안 여러 선배 어머님들의 간증문과 경험담을 들으면서 드림학교에 있는 동안 이 자리는 피할 수 없겠구나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증선 캠프와 우리 땅 밝기 소감문을 부탁하셨을 때 놀라움보다는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생각하며 덤덤하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화 받으시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했던 1학년 첫날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감사 또 감사였습니다. 특히 충성 캠프를 떠올리면 몇 가지 장면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던 우리 드림이들과 선생님들의 뒷모습, 그리고 아이들만큼이나 열정적으로 율동을 따라하시던 학부모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내 하나님이 아닌 내 아이의 하나님, 그리고 드림이들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영성과 신앙생활에 대해 얼만큼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시 되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일마다 늘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던 아니면 유치부 선생님들을 따라 움직이던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이라고 여겼었는데 예배와 기도 앞에서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도 또 많은 드림이들도 부모님으로부터 영적 독립이 시작되고 있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열정적이고 순수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기쁨이 될까 생각하며 드림이들을 통해 저 역시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의 믿음의 뿌리가 천천히 견고하게 내리기를 바라며 부모인 내가 서두르거나 내 신앙을 더 씌우지 말고 이걸 지켜주고 묵묵히 지켜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성 캠프 이후 이어진 인생 첫 우리 땅 밝기. 특히 1학년 드림이들과 부모님들은 잊지 못할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준비물을 챙기면서 무엇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지 우왕좌왕했던 모습. 작은 용기에 샴푸와 바디워시를 나눠 담았다가도 당일 아침에는 조금이라도 가방 무게를 줄여보자고 샴푸는 빼는 초보 엄마의 마음. 다들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도 저희 부부에게는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늘 아이에게 엄마 아빠 학교 다닐 때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시대였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도 하고 우리 집은 자주 걸으니까 10km는 순식간에 지나가 진짜 별거 아니야 라고 늘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뭐가 무섭니? 라고 등을 밀며 유독 그날 쿨하게 아이를 학교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간만에 자유를 만끽할 제 모습을 상상했었는데 하루 종일 우리 땅 밝기 스케줄표를 확인하며 마음으로는 아이와 함께 걷고 있었던 저희 부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18조 담당 선생님, 참고로 담당 선생님은 김정중 목사님이셨습니다. 저 목사님께서 저녁쯤 아이의 안부를 전해주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신 문자로 사진 한 장 아니면 문자로 아이가 잘 있다 라고 보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부모도 강하게 키우는 드림학교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연락 주신다고 안내 주신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하루 종일 핸드폰을 체크하고 있었는지 쿨한 육아맘으로 살아가자고 늘 마음에 품고 살았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아이를 하루 종일 걱정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고 늘 청지기의 자세로 육아를 하자고 다짐하던 저희 부부도 다시금 그 의미가 진심으로 어떠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인지 묵상하며 부모로서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땅 밝기 후에도 저희 아이는 여전히 18조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많이 합니다. 어려운 일들의 기준도 우리 땅 밝기가 되어버렸고 1학년 드림이로서의 자부심도 우리 땅 밝기 이후 고공행진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동생들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이미 다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착하고 심지어 말까지 이쁘게 하는 조장 형아는 저희 아이의 마음속 1순위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학교 급식 배식하러 가는 날 저희 아이가 급식 배식하다가 조장 형아를 보면은 내가 한준이 엄마야 라고 알려주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부모가 아닌 학교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책임감이 생기며 앞으로의 학교 생활을 기대하는 저희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드림 공동체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참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 드림 학교에서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 저희 아이는 다방면으로 성장하였고 이 아이의 영적 독립과 사회적 독립도 뿌리 내리고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양육의 기준이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부모로서 다시 겸손해지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의 모든 경험과 관계들 안에서 한준이와 모든 드림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합니다. 저희 부부도 부모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드림애들의 값진 시간들을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가 쓴 충성 캠프에 대한 아주 짧은 소감문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 충성 캠프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짜 느껴졌어요.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서경이 어머니 안 나오셨나? 그 조장 형 서경인데 홍서경인데. 제가 예전에 그 우리 땅 밝기 가면은 저녁에 영상 편지를 찍어가지고 엄마들한테 보내줬어요. 그걸 2년 동안 했는데 선생님들한테 엄청 욕 먹었습니다. 2년 하고 이제 2년 후에 걸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혼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유, 어머니께서 이 우리 땅 밝기 때 이렇게 기다리셨다고 하니까 너무 느낌이 너무 그 학부모님의 그런 그 마음이 막 느껴지네요. 우리 중고등 학부모님들 어디 애들 현장 학습 가면 시간표 맞춰서 좀 긴장하셔요? 왜 웃으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네, 너무 좋아요. 네? 이런 마음 좀 기억하세요,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 너무 좋아. 이어서 우리 실천 30일 관련해서 이빛 박지한 우리 학부모님 김서윤님께서 네,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쏠. 안녕하세요. 2학년 B반 박지한 엄마 김서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발음도 안 좋고 말주변도 없는데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게 되니 무척 쑥스럽고 떨립니다. 횡설수설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우리 학교 방학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실천 30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러 나왔습니다. 지안이가 2학년이니까 1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이번 2학년 여름방학까지 벌써 세 번째 실천 30일을 마쳤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첫 시작은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아이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신청서만 써주고 아이 손에 덜컥 맡겨버렸던 방관자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치며 이 30일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그 유쾌하고도 치열했던 기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실천 30일을 앞둔 겨울방학, 지안이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새벽 예배 드리기를 실천 30일로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랑 둘이 하면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거야 라며 몇 차례 유혹 섞인 회유를 했지만 아이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저희 세 식구의 새벽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매일 새벽이 고비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안아, 오늘 딱 하루만 쉴까 하면 지안이가 안 된다고 저를 깨웠고, 지안이가 늘어지는 날엔 아빠가 깨웠고, 아빠가 포기하고 싶은 날엔 제가 서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30일을 채웠을 때 그 성취감은 마치 비어있던 돼지 저금통을 꽉 채워 동전이 안 들어갈 때의 묵직한 뿌듯함 같았습니다. 아, 우리 가족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열정이 충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안 올해 2학년 여름방학, 지안이가 또 한 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실천 30일은 가족을 위해 하루 한 번 요리를 할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하늘을 보며 오 마이 갓. 기도가 필요한 시작이었지만 언제 또 아이와 이런 추억을 쌓을까 하는 마음으로 앞치마를 둘러주었습니다. 1일차, 호기롭게 물안경을 쓰고 나타나 양파를 썰겠다는 지안이가 귀여웠습니다. 2일차, 도와주려는 제 손을 뿌리치며 내가를 외치는 아이를 보며 깊은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3일차, 입이 짧아 늘 걱정이었는데
자기가 만든 요리라고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4일차 하지만 밤마다 쿠팡과 컬리를 뒤지며 식재료를 주문하는 저 자신을 보며 이게 맞는 건가 하며 헛웃음도 났습니다. 5일차에는 너무 더운 날씨에 계곡에 놀러가 백숙을 사 먹었습니다. 6일차 만든 음식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지만 5일차에 계곡에 놀러가서 그 백숙을 먹으며 하루 쉬어갔던 그 유연함 덕분에 저희 가족은 7.30일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30일을 통해 저희가 배운 것은 꾸역꾸역이 아니라 즐겁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무조건 매일매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7030일이 고통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하루의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요리를 시킨다는 것,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일이 2배, 3배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의 식재료의 소중함을 배우고 부모는 아이의 서툰 손길을 기다려주는 인내를 배웁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자존감이 내가 만든 요리로 우리 가족이 행복해한다는 확신으로 꽉 채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요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과정에 발을 담그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가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한숨이 나고 때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30일 뒤에 아이와 함께 나누는 그 하이파이브 한 번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가올 겨울방학에 7030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이 여정에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진솔하게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과제를 의미 있게 하면 가족의 역사가 된다는 말이 너무 말이 멋지네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우리 애들이랑 초등학교 1, 2학년 때 했던 그런 활동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러고 보니까 다 그게 역사였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이 귀한 역사가 애들이 나이 들면 안 합니다. 네. 역사가 이쪽은 별로 없어요. 여기 역사는, 여기 남아있는 역사는 뭐 성적표, 뭐 약간 애가 집을 나갔어요, 이런 역사만 남아있고, 이런 역사는 이쪽에 많이 있거든요. 네. 갈 수 있을 때 많이 참여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 시간이라고 영상을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화요일이잖아요. 집사님. 네? 집사님 어디 가세요? 교육관 일동이요. 지금 빨리 가야 돼가지고요. 기자님 빨리 오세요. 집사님. 빨리. 기도를 하기는 분위기가 갑자기 지금 화요신앙교육에 오시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화요신앙교육에 오시면 사랑이 가득합니다. 일단 오세요.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에는 김정준 목사님이 있다. 재미가 있고 맛있는 게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으로 오세요. 매주 화요일 8시 30분 교육관 일동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왜 여기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안 나오시는 분한테 광고를 해야 되는데 다 나와 있는 분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수고하시느라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6학년 학부모님이신데요. 6학년 B반 은예림 부모님 이유진님께서 독서 모임 참여 간증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B반 은예림 엄마 이유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을 잘 쓸 것처럼 보이나요? 아닌가요? 부족하기에 저의 마음만이라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준비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2025년 2학기 기독 학부모 교실 연계 운동으로 독서 모임이 안내되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읽는 것이었죠. 온라인으로 한 챕터씩 읽고 밴드에 인증 글을 남기면 되고 2번의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어요. 6학년 졸업 앨범 촬영 일정이 오프라인 모임과 겹쳐서 고민되었죠. 그러던 중 도우미가 선착순 마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어요. 책이 4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일부 훈육편만 읽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음식물을 꼭꼭 씹어서 소화해야 하듯이 최대한 집중해서 천천히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읽으면서 내 감정대로 아이를 훈육하려 할 때가 많았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내가 정한 시간에 아이가 과제를 끝내지 못하면 초조함과 다급함이 같이 밀려왔지요. 저학년 때에는 9시에 자는 게 좋다는 얘기에 9시로 취침 시간을 정했죠. 학교 후에는 중간중간 과제를 점검했어요. 당연히 끝내지 못할 때가 많았기에 아이를 다그쳤죠. 잘 시간이 다가올 때는 집에 와서 과제나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지 지금이 몇 시야? 저의 말투가 달라지면서 재촉하곤 했어요. 그러면 과제를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느려지고 울더라고요. 다음날 같은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예민해졌죠. 아직도 못했니? 어제도 못하더니 오늘도 그러는 거니? 도대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이유라도 들어보자. 모르겠어. 왜 몰라? 노느라고 그런 거잖아. 이런저런 이유를 잔소리처럼 이야기해도 아이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울기만 했어요. 혼내고 나서는 속상함과 미안함이 들면서 죄책감이 밀려왔죠. 아이를 훈육해야 하는데 제 감정으로 인해 아이를 혼내기만 한 것 같아요. 고학년 되어서는 취침 시간이 10시였어요. 과제 먼저 해야 된다. 알았어. 아휴 힘들어라 하면서 들어 눕더라고요. 저는 눈빛으로 빨리 과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죠. 말과 눈빛과 행동으로 아이를 통제하려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미안해지네요. 그때는 그런 제 모습을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나는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데 아이가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책에서 말하는 우연한 깨달음이겠죠. 저는 자는 시간에 모든 일정을 맞추지 않기로 결심했죠. 집에 오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는 건 여전했지만요. 자는 시간이 다가오거나 지나가도 다그치지 않으려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때로는 혼내기도 했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과제하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기도 했지요. 그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늦게 자더라도 당일에 과제를 마치는 걸로 하고 그 시간을 기다려 주었어요. 기다리면서도 조급해지고 재촉하고 싶을 때가 생겼죠. 그럴 때 저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했어요. 심호흡 크게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고는 그동안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기다려줬을 때 아이의 모습을요. 자는 시간이 지났지만 과제를 마치려고 애쓰는 아이의 모습. 졸리면서도 과제를 무사히 마쳤을 때 편히 잠을 청하는 아이. 재촉했을 때 울면서 에너지 소모하는 시간이 없어진 것. 덩달아 아이는 아파서 병원 가는 횟수도 줄었어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초등 시기에는 부모가 채점해줘야 하고 자기 관리 일지에 사인도 해줘야 하고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귀찮고 짜증도 났어요. 책을 읽게 되면서 알고 있었던 이유가 더 선명해졌어요. 아이를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어떤 패턴으로 과제를 하는지 알게 되고요. 어떤 과목을 수월하게 하는지 알게 되고요. 시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게 되고요.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기더라고요. 대화를 워낙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라고 하겠지만 저에겐 공통 분모와 같은 거였어요. 아이와 저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은 느낌일까요? 사실일까요? 책에서는 훈육하려면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하고 관찰하면서 아이를 알아야 한다고 해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왜 하는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알게 되죠. 그러면서 때에 맞는 훈육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아이를 관찰하면서 더 사랑해야겠죠. 사랑한다는 건 영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거라고 해요. 영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려면 내가 가진 지도라 할 수 있는 의식을 수정해야 해요. 즉 자야 할 시간을 정해서 과제를 끝내지 않으면 조급해하던 저의 모습을 인식하는 순간이 필요한 거죠. 기다려주고자 하는 모습으로 기존 지도를 수정하는 과정이 성장의 길이라 생각해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다그치고 짜증도 내고 화도 냈지만 횟수가 조금씩 줄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편안하게 과제를 마치는 날이 많아졌고요. 사실 이런 지도 수정은 살면서 수없이 이루어져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귀찮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기도 해요. 포기했다면 영적 성장도 없고 아이와 관계는 더 안 좋아졌겠죠. 제 이야기는 아이에 관한 것이지만 다양하게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가는 방향이 아님을 인식하는 우연한 깨달음이 오면 지도 수정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지도 수정은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과정의 고통도 개인이 감당해야 해요. 그렇지만 결과는 영적 성장과 사랑의 확장이겠죠. 이 모든 과정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은 당연하고요. 저는 아이를 사랑해요. 아이가 영적 성장의 길로 지속적으로 나아갔으면 하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길 바라고요. 주변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소망해요. 그런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서 책도 읽게 되었고요. 광성 드림업교회 아이를 보내면서 독서 모임이나 화요학부모 예배 등등의 시간이 있어서 감사해요. 저의 낡은 지도를 수정할 기회가 계속 있다는 거니까요. 이 책을 읽기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달라지고 있을 겁니다. 간증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준비하면서 코로나19로 입학식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와 나의 아이만을 생각했던 좁은 시야가 아주 조금 넓어졌음을 보면서 울컥하기도 했네요. 저에게 있어서 기독 학부모 교실을 한다고 기독 학부모가 되지 않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경험하는 것들이 쌓이면서 기독 학부모로 살아가게 하네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훈육편만 읽기로 했지요. 그게 아쉬워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책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건 사양하겠습니다. 김정준 목사님의 책 소개 영상 참고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드림학교의 학부모로서 여전히 가야 할 길에 함께 하실 거죠? 기대합니다. 이렇게 책을 또 의미 있게 읽으실 줄이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너무너무 부모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이거를 누가 수고했다고 얘기 안 해주잖아요.
네? 내가 아들 키우고 딸 키웠다고 아무도 수고했다고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좀 서로 성장을 수고하셨습니다.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10학년 누리 김인호 학부모님 배선아님께서 모교 세계관 학교에 관해서 나눔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학년 김인호 엄마 배선혜라고 합니다. 네. 저희 가족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가정입니다. 신입생이다 보니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공동체를 두루두루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도회, 예배, 교육, 봉사의 자리가 셀 수 없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이 많은 프로그램을 학부모님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놀란 점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성장을 위해서 매주 고퀄리티 교육을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가하셔서 강의를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목세 시간에도 중요 업무로 교장 선생님을 찾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오지만 이 수업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모습에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드림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성장을 위한 일에 앞장서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학기에는 여러 교육과 기도회 예배에 골고루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제 체력에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드림학교에 들어오면 보약부터 한 제 지어 먹으라던 선배 학부모님의 말씀을 그제야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교장 선생님이 섬겨주시는 모교 세계관 학교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첫 수업 때 제가 필기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나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인데 우물한 개구리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 틀을 깨고 나오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우리를 통해 복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바라신다. 그런데 교회는 왜 세상의 복이 아닌 근심거리가 되고 있을까? 이 내용이 모교 세계관 학교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분별하되 세상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내 가족들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천국의 언어로 세워가는 것부터임을 다시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말씀 묵상에서도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하는 본문이라는 틀을 깨고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주셨습니다. 매 시간 신선한 질문을 던져주시지만 소심한 저는 교장 선생님의 눈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의 질문은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생각해볼 적용거리가 되었고 저의 고정관념과 무감각을 깨트려주는 회복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에는 교장 선생님의 추천 도서 목록이 목세 밴드에 올라옵니다. 저는 편독했던 사람이라서 책을 고르는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짧게라도 독서 리뷰를 올리면 손수 준비하신 선물도 주셨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를 받았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받은 선물을 둘째 딸에게 주었더니 더 많은 리뷰를 빨리 올리라고 재촉합니다. 책을 읽기로만 끝내면 금방 기억에서 사라지는데 글로 작성해 보니 뼈에 새겨지듯 오래 기억에 남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지가 약해서 혼자 읽으면 끝까지 읽지 못하는 책이 많았는데 교장 선생님과 목세 동기들 덕분에 독서 루틴이 잡혔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인 것 같습니다. 누가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끝까지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독서 후기를 남기는 지체도 후기를 읽는 지체도 함께 성장함을 느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매 시간 어휘, 한자풀이, 논어, 성경 묵상 나눔, 추천 도서 이야기, 자녀 양육, 학교의 교육 방향, 교회, 다가올 미래사회 등 폭넓은 주제를 다뤄주셔서 학부모들의 시야와 품격이 자라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함께하는 학부모님들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공감하고 배우는 점도 많았습니다. 은혜를 공급받고 싶은 날, 자녀 양육이 막막하거나 자녀와 다툰 날, 모교 세계관 학교에 나와보세요. 위로와 격려가 있고 흔들렸던 삶의 방향도 다시 찾고 아이디어도 얻고 성찰하고 돌아가니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은혜를 공급받고 싶은 날, 네, 죄송해요. 교장 선생님이 섬겨주시는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토닥토닥 글쓰기 교실인데요. 한 달 동안 글쓰기에 몰입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11월에 5기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글쓰기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글쓰기 훈련을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 5일씩 4주간 대략 20개의 주제글을 쓰는 활동을 했는데요. 초반에는 닉네임을 사용해서 서로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오프라인 모임 때 각자의 정체가 드러나던 날 우리는 모두 엄청 웃었습니다. 글만 보고도 누군지 맞춰버린 탐정 같은 엄마들도 계셨고 헛다리를 짚는 저 같은 허당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턴 서먹함이 사라져서 서로의 글 밑에 더 친근하게 댓글로 서로를 격려하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주제가 발표되면 다음 날까지 글을 써서 올리면 되는데요. 주제 글쓰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엄마로서 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한정적이었으니까요. 첫 일주일 동안 5편의 글을 쓰고서는 내가 과연 한 달간 글쓰기를 완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탈진해서 살도 쏙 빠졌습니다. 첫 일주일은 글쓰기 스파르타식 학원에 다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글 하나를 완성해서 올리면 다음 주제가 올라오고 또 겨우겨우 글을 올리면 다음 주제가 올라오니 교장 선생님이 너무 얄밉기도 했고 과제 마감을 앞둔 자녀의 고통도 체감했습니다. 그런데 2주, 3주가 지나니 차차 글쓰기 놀이터로 바뀌더라고요. 어느새 진솔한 글쓰기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주제를 통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피고 상상하는 시간이 되어 오롯이 나를 살피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스스로 꾹꾹 눌러버리기만 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 다시 끄집어내고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 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과 댓글을 읽으니 생각이 확장되고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글을 쓰고 읽는 동안 혼자서 웃고 울기를 반복하니까 딸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울고 있으면 휴지도 가져다 주고 자기 얘기도 글에 써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토토글의 공식적인 목적은 글쓰기 훈련이었지만 이곳은 치유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추천 도서였던 홍승은 작가님의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쓰는 이의 뼛속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힘은 잘 읽고 듣는 공동체에 있다. 엄마들이 글을 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토닥토닥 글쓰기 모임에서는 내 글을 읽고 듣고 격려해주는 놀이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진솔한 글이 다른 이의 진솔한 고백을 부르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처와 약점을 조심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참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 글을 읽어주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는지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나만의 이야기들이 목구멍에 걸려 있는데요. 토닥토닥 글쓰기 교실에서 글을 쓸 때마다 이 고통을 조금씩 토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고통을 품고 있으면 우울해지지만 고통을 글로 쏟아내면 나는 물론이고 타인까지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뱉어낼 때마다 치유의 길이 새로 만들어졌고 서로가 연결되어 함께 걷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세 수업과 토토글 쓰기에 참여해 보세요. 내 숨구멍이 꽉 막혀 있다면 호흡할 수 있을 만큼만 내 이야기를 뱉어내 보세요. 치유와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드림학교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계신 교장 선생님, 목사님, 교직원분들, 학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가정 위에 복된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학교가 입체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얘기를 다른 학교 가서 누가 하면은 도대체 어디 다니시냐고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니 목요 세계관 학교는 목요일 몇 시에 하시죠? 10시에 어디로 가면 돼요? 교육관 3동을 다 교육관 3동에서 하시네요. 목요일 10시 교육관 3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종강하셨나요? 종강하셨고 학기 시작하시면 할 수 있고요. 그 글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작을? 네. 목요 세계관학교 밴드에서 그 목요가 세계관학교 나오시는 분들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죠? 아, 그렇구나. 글쓰기도 우리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눔인데요. 주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어우, 부담스러워. 12년을 돌아보며 우리 지우가 제 등에 엎여서 우리 땅 밟기를 하던 게 제가 엊그제 같은데 네, 지우가 학교도 들어가고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우리 12누리 김지우, 6빛 김지한 학부모님, 이선아님께서 나눠주실 때에 우리 큰 격려의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주제를 12년을 돌아보며 한 적이 없는데 너무 부담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12학년 김지후, 6학년 김지한 엄마 이선화입니다. 12년 동안 드림학교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지우의 진짜 엄마 되기 그리고 공동체의 힘에 대해 제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가 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이는 학교 가면 집에 올 생각을 안 해요. 방학이면 좀 쉬면 좋겠는데 학교가 좋다고 특강을 굳이 신청한다네요. 우리 집은 아닌데, 우리 아이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비전트립, 방학 특강, 방과 후 특강, 자기주도 학습 등 정말 많은 걸 경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학교는 장을 마련해주고 또 기회를 열어주며 누리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늘 곧장 집에 왔습니다. 침대에 붙어 나오지도 않고 나 내일 학교 안 갈 거야 라는 말을 매일 했습니다. 분명 여기에도 우리 집 아이도 그런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해요. 바로 저희 첫째 아이 지우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이는 한나라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총 15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묵상 그리고 사랑과 열정이 많으신 선생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믿음도 좋고 자기주도 학습의 고수가 되어 진로를 세우고 소명 따라 사는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사춘기와 온라인 수업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아이와 침대, 노트북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평소 스마트폰과 미디어를 거의 접하지 않던 아이는 온라인 수업을 기회로 노트북 속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었고 또 고등학생이 되자 방학이 되면 아빠 계정을 이용해 당근마켓에서 몰래 아이폰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개학 전에는 다시 팔더라고요.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어 와이파이 공유기를 뽑아 트렁크에 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있고 다 스마트폰 있다고 그 말이 사실일까 싶었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싸울 바에는 차라리 눈 질끈 감고 모른 척 해버릴까?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공동체의 약속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약속을 내가 깨트리면 누군가도 깨트릴 것 같았고 또 나 한 사람 지키려 애쓴다면 또 그 애씀을 보고 누군가 흔들리다가도 애써보겠다 싶어 더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우리 집에서는 스마트폰이 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자 아이도 어느 순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으로 전학, 유학, 무기력 그리고 등교 거부가 따라왔습니다. 지우 학생 어머니시죠? 저희 학교 입학 상담 신청하셨죠? 라는 전화도 받아봤고요. 땡땡 유학원입니다 라는 문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아이가 다 신청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웠고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이불을 걷어도 깨워도 눈도 뜨지 않고 반응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별석이 늘어나며 이제라도 옮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 내 욕심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보내면 다시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없이 흔들리고 또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반응만큼이나 그 반응에 흔들리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요학부모 신앙교육을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께 짧게 목례를 하고 돌아서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니 힘드시면 혼자 참지 말고 저한테 한번 오세요.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한번 오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 진짜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누워있는 아이를 뒤로 하고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화요예배에 나왔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그 후 아이는 며칠 동안 목사님 방으로 등교를 했고 수업 대신 목사님 방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또 학교 안 간다고 하면 전화 주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그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주야 목사님 데리러 오신대 하면 벌떡 일어나 학교에 갔거든요. 어느 날은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사라졌어요. 교육관, 강당, 도서실 다 찾아봤는데 안 보입니다. 불이 나게 차 시동을 걸고 학교로 가는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어요. 초등 도서실에서 책 읽고 있었어요. 도망치는 아이를 찾으러 다니고 또 혼자 밥 먹는 아이를 위해 1년 동안 점심 짝꿍이 되어주신 선생님, 그 사랑 덕분에 아이는 세상과 멀어졌던 그 시기에도 선생님께만큼은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시간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지우는 까다로운 게 아니라 섬세한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저는 아이의 까다로움과 예민함을 문제로 보며 낙심했지만 선생님들은 가능성을 봐주시고 또 존재 자체로 찬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아이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 해에는 결석도 지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았는데 저를 둘러싸고 함께 아파해주고 또 잠잠히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힘들지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에 집중해서 볼 때는 몰랐는데 그 문제에서 한 발짝 나오고서 보니 아이도 저도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원래 때 가면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드림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도전해보고 실패해보고 또 일어서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요. 저도 12년을 드림학교에서 지지고 볶고 자녀와 씨름하며 자녀를 돌아보며 진짜 지우 엄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스마트폰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스마트폰 안 해줘서 고마워. 저희 아이가 미술을 하는데 이제 어느 학교 이상이면 학원에서 알바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엄마, 나 학원에서 알바하면 좋은 선생님이 되어줄 거야. 내가 우리 학교에서 받았던 사랑과 그 배운 대로 나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 엄마, 내가 그때 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하고 전학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때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광성 드림에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 뜻대로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아마 많이 잘못됐을 것 같아. 지우야, 그때 엄마도 많이 고민했어.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 그때 목사님, 선생님, 교장 선생님, 행정실 선생님 그리고 엄마들까지 다 너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신 거 알지? 그분들 아니었으면 엄마도 100% 흔들렸을 거야. 알지. 엄마 공동체가 날 살렸지. 공동체에서 내가 많이 성장했지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동굴 속에 계시지 말고 공동체에서 나누고 털어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사님도 찾아가 보시고 담임 선생님과도 나눠보시고 학년 엄마들 그리고 선배 학부모님과도 함께 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드림학교 공동체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 엄마로 세워져 가고 있으며 또 아이는 공동체의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믿음과 지지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기다움을 회복하며 매일매일 새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성 드림을 붙들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 바라봐주는 공동체와 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수없이 보아왔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공동체에 들어가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이번 입시를 통해서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아이들이 합격했다 어느 아이는 뭐 3-4군데 합격하고 하는데 저희 아이는 그 명단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을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올리는데 너무 가식적인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서 스쿨 파티, 뭐 졸업 파티 아이들이 준비를 하는데 제 아이는 학교 끝나고 다시 미술학원으로 가는 그 상황이 이 아이는 끝까지 학교를 누리지 못하는 건가? 이 글을 쓰면서도 되게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공동체, 우리 학교 공동체,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정말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 그리고 온 마음 다해 그 아이들의 그 지나온 노력의 시간들과 그 삶 자체를 축복해주면 그런 사람이,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는 이제 아이의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고백들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엄마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를 원하시더라. 이렇게 합격 소식을 늦게 주신 것 같아. 그랬더니 지우도 그런 것 같다고, 자기가 대학에 붙을 수 있었던 건 정말 엄마들의 기도와 학교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제가 광성 드림을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손을 먼저 붙들고 계셨고 저와 제 아이들을 지키고 계셨더라고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의 부끄러운 이 고백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또 용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웃고 손 내밀어준 우리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지우가 뭐 최근 모습밖에 기억이 또 안 나가지고 요즘에 얼마 전에 이제 심리학 수업 듣고 같이 잘 놀았던 그런 것만 떠올랐는데 어머니 얘기하시니까 진짜 예전 생각이 막 나네요. 네, 맞아요. 그 말씀이 참 저도 공감이 돼요. 우리가 뭔가를 붙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자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가지는 같이 기도하시죠.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이 지금 보기엔 참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도를 수정하고 넓어지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것들이 용기 있게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단지 나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더 넓은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아들과 딸을 마음껏 축복하며 시간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5학년도 2학기도 주의 은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삶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이번 학기가 끝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간증들, 우리 가운데 주셨던 영향들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나도 주님 그러하길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하고 용기 있게 시도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또한 기독 학부모로 성장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내어보낼 수 있는 넉넉하고 담대한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방학이 됩니다. 하나님, 이 방학 동안 우리 안에 부모로서의 어떤 성장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을 통하여 졸업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어디 가든지 공동체를 만들며 주의 나라를 전파하는, 연대할 줄 아는 넉넉하고 담대한 주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5학년도 2학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따라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2학년 학부모님들 졸업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방학 잘 지내시고요. 네, 다음 학기에 우리 건강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